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무척 덥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더위에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건강관리를 잘 또 유의하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꼭 50일째 되는 날인데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원래 구약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던 축제의 날이었는데 이날 성령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인류 역사 속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께서 대신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고 또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이 이 약속이 실제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힘있는 사역을 이날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오순절 때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한 것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를 보면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날
예루살렘을 순례하곤 했습니다. 이 성지 순례는 대개 1년에 한 차례씩 행해졌는데 이를 후에 순례자들이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해서 이 순례의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강력한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그날 설교를 시작을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무리로부터 온 세상에 제자를 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2장 42절과 47절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4장 32절로 35절에 이 모습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또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구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성전 예배가 있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한 것처럼 집에서 또한 모이는 모임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활동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구제하는 그런 또 활동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 46절에는 성전에서 모임과 가정에서 모임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활동이 벌어졌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네 가지의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42절에는 초대교회가 힘써 지켰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을 맺는데 이 말이 맨 끝에 나오다 보니까 마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만 힘쓴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네 가지를 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를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는 일에도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이 네 가지 모두를 다 힘썼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 힘쓴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면에서 모두가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언제나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했고 이어서 또한 성령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느낀 것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는 잘 후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태동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산다는 것, 이것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실제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틈틈이 난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사도들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을 가르친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사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아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원본은 사실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그 헬라어로 무슨 책이냐면 아포스를 디다케라는 말인데, 아포스라는 말은 사도를 말하는 거고 디다케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포스 디다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 사도들이 만든 교훈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대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교훈집으로 책을 만든 겁니다. 사도들은 그 당대의 성도들을 그냥 말로만 막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만든 교재, 책을 가지고 교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자기들에게 들려줬던 교훈이라든지 그분의 생애를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훈집에 기록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은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것을 그대로 교훈집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가르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재해석하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르친 게 아니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을 옛날 구약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배웠던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구약을 재해석을 해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풀어서 그 당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포스톨 디다케라는 교훈집이에요. 자,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실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율법에 대한 적용 같은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접목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앙의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상황에 맞게 또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은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사도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접촉점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도들이 모일 때 사도들의 교육으로 만든 그 교훈집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이 가르침받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요인을 꼽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초대교회의 가장 으뜸이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그렇다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라는 한 가족 의식으로서 하나가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것과 네 것 구별 없이 서로 상호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생활, 오늘날 소위 말하면 공동분배 아니면 공동생산, 이런 목자가에 생겨난 게 뭐죠? 그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일체감의 근거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에,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근거에서 그 강제로 규정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초대교회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로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교제, 헬란말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 소유권이나 재산이나 생각 등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 의미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이노니아는 납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는 어떤 동료라는 뜻으로 종종 자기들끼리 사용도 하기도 했는데 잘못된 사용 방법이겠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교제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절기에 같은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를 또 어떻게 사용도 했냐면 그분은 구제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재산, 이거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보면서 구제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교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교제를 또한 나누기도 하지만 구제로도 그는 보고 그렇게 교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4장 34절로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서로 구제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모습이라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어떤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기쁜 마음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도울 건 도우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매일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처럼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하려고 정해놓고 올라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한 것처럼 집에서는 집으로 성도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기쁨과 교제의 애찬을 함께 나눈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찬식을 행한 겁니다. 자, 성찬에 대해 바울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이렇게 하면서 음식 먹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성찬을 행해서 주님을 늘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거지로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것, 이것을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려고 음식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성찬식을 그렇게 거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기억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다시 그들이 경험하게 하려고 사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늘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그 근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우리도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그곳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또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음식 먹는 자리를 그들은 또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떡을 뗄 때마다 자기들과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주의 임재를 거기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요즘에 현대교회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성찬 예식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6절을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떡을 떼는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한 것처럼 음식을 먹는 공동 식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분명히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기에 축제적인 분위기예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공동 식사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사라졌는지, 언제 정확하게 이것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가 왜 중요했냐면, 그 당대에, 1세기 때니까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울 때예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공동 식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성찬식을 끝내고 식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돕는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때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우리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 우리 다 함께 또 같이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하면서 또 그 식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니면 또 우리를 찾아온 사람 가운데 한 끼를 굶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어려움을 같이 또 돕는 그런 구제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이런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면서 마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처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초대교회가 새롭게 늘 부흥이 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뭔가를 또 깨달으며 우리도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